앞에서 우리가 22절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은 옛사람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옛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옛사람, 죄를 죄인 줄로 모르고 살았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데 그 알고 믿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로 인하여 나에겐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알고 믿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어버릴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25절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라고 또 거짓을 말합니다. 이 버리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할 수 있는 버리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예요. 그래서 버리는 건 단호하게 버린다. 완벽하게 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죄죠. 거짓은 가식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버리고 또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는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을 버리니까 참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도 행동도 이 말과 행동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거짓에 있지 말고 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참된 것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거짓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뭐해야 돼?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을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거짓이 없어야 된다. 서로를 대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다. 말이나 행동이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입으신 분들이니까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서로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라고 말을 합니다. 분노를 여기서 말하는데 분을 내어는 분노를 말하는데 이 분노는 두 가지 분노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두 가지 분노는 무슨 하나는 불의한 분노죠. 의롭지 못한 분노. 이건 우리가 말하는 혈기를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인간의 감정에 치우친 분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분노입니다. 이 불의한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마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하셨던 분노, 예수님의 분노죠. 그 분노는.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언어적인 것도 이거 의로우신 분노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노는 무슨 분노입니까? 악과 싸우는 분노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분노입니다.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분노는 불의한 분노를 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분노였든지 그 분노는 오래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불의한 분노예요. 죄를 짓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말도 행동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말이나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오늘 25, 26절에서 말한 거짓을 버려야 되고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원망과 불평도,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 속에는 두려움과 근심도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마귀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말했어요. 거짓과 분노. 우리는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항상 의로운 분노 외에는 품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을 있었을 때는 속히 풀어야 된다. 그래서 푸는 걸 머뭇거리지 말아라.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빨리 풀으라는 얘기죠. 빨리.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였던, 어떤 마음이 상하였던, 또 어떤 상황이 있었던 내 마음에 분노가 찾아오거든, 찾아올 수 있지요. 분노가 찾아올 수 있으나 오래 그 마음을 품고 있지 말고 빨리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내 안에 안 들어와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미움이 되고, 그 분노가 우리들이 마귀가 틈타는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의미 속에는 뭐에 욕심 버려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욕심은, 앞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에게도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찾아 들어오면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요.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도둑질 중에 무서운 도둑질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 다 도둑질이에요. 11조를 도둑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향하여 세상에 빠져, 욕심에 빠져, 죄악에 빠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거죠. 내가 받은 입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합니까? 이것도 다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불평하면서 합니까?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져요. 욕심을 품으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할 때 이 단순한 도둑질만을 생각하지 말고 욕심을 품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욕심을 버리면서 오히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난 다음에 욕심 버리는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뭐 합니까? 구제하는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죠. 또 하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죠.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볼 때 이것을 비전과 꿈으로 보고 나도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긍정적 차원에서의 어떤 비전 또는 어떤 도전, 이런 것은 좋은 것이죠. 긍정적인 것이죠. 나도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자. 나도 더 누림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것을 위한 노력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이걸 욕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열심이에요.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야, 비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볼 때는 도전적인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이것은 아주 훌륭한 마음이에요.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도 옳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보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게 구제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제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는 말, 힘 빼는 말, 분노하게 하는 말 등 우리의 말은 악한 말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언어를 써야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언어가 거룩해야 돼. 표현하는 언어들이 세상적이고 좀 세속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고 이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한 언어. 이거예요. 여기 오늘은 선한 말이라고 했는데, 그 선한 말을 해서 뭐입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선한 말은 결과적으로 이 본문으로 말하고 있는 대로 표현하면 은혜 있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우리 수많은 말을 쏟아내며 삽니다.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근데 내 입술로 쏟아내는 말들이 선한 말이 되도록, 유익한 말이 되도록, 은혜로운 말이 되도록 여러분 입술을 정화시키는 거 매우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쏟아내는 말 하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말은 하나님이 들어. 또 내 말을 사람이 듣는데 내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이라면 많이 해야죠. 많이. 그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들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등등 좋은 말들이 많죠. 그런데 악한 말들도 많잖아요. 비방하는 말, 정죄하는 말, 미워하는 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어요. 시기하는 말들. 이런 말을 우리는 잘 구별해서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말도 조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의 심판 사건이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에요. 그때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계획하는 일들이 악하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 말할 것도 없이 죄악이 가득하다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시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음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그래요. 그 한탄하셨다는 말은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안타까워했다는 것이거든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창조사역에서. 그 좋았다고 하는 것은 행복했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행복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행복하셨단 말이에요. 기쁘셨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죄를, 창조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창조 섭리에서 볼 때 이게 아름답고 이게 하나님이 행복했는데, 그만 죄를 범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잖아요.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말을 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여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랬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대요. 완전한 자였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노아는 그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는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30절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노아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뭐합니까?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의 인치심을 받아서 보증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이신데 예수신데 그분을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뭐냐? 이걸 버려야 되겠는데 근심하지 않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 버릴 걸 버려야 되겠는데 아까 22절에서 말하고 25절에서 말하고 계속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버릴 것을 버려야 될 텐데 그 버릴 것이 무엇이냐? 31절에 말하는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뭐냐? 이게 하나님을 근심하는 행동이에요.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31절에 말하고 있는 이 행위들은 뭐냐?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만들어지는 삶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여기서 떠드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그 악한 말, 그거 버리라. 선한 말 하지 않고 악한 말 하고. 이게 떠드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비방하는 것, 모든 악에 함께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2절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게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친절하다, 서로가 친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 그 카인드니스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비, 인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서로에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게 친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라고 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용서도 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 받은 사랑 이제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 텐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항상 오늘의 말씀 마음에 품고 말이나 행동이 항상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